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사울 왕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다윗이 왕이 되어질 걸 알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막 화를 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태도를 보면은 정말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기름 부은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도 뭐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거는 그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그리고 이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이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도 엘리사 때에 그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고자 했을 때 그때에 이 도단성에 엘리사를 죽이러 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감겨서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까지 저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죽이고자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오히려 저들을 향해서 음식을 주고 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 많습니다. 선지자들의 행하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그 붙잡혀 가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을 때에 저가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창을 열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와 같은 경우는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하지만 왕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왕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의 시민이지만은 먼저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이 땅의 근세자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하위의 법이 아니라 그게 상위의 법이고 이 땅의 법이 하위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께부터 이만한 은혜를 입고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진 자, 즉 중생한 자가 되어졌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위에 있는 근세에 복종하면서 살아라. 너희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대항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8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것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즉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랑은 수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희들이 마땅히 할 바를 다 해서 다른 것은 다 갚아야 되는 것은 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다 갚고 이 사랑은 수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사랑의 빛. 우리가 여기서 볼 때야 이 사랑의 빛은 수치로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니 아무리 갚아도 모르는 것이죠.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모님의 그 사랑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모님이 나를 키우는데 어릴 때부터 젖먹이는 그부터 시작해서 수고비 뭐 이렇게 계산해서 몇 억이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서 몇 억을 부모님에게 갖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에게 할 도리 다 했다. 그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빛.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사망 가운데 빠져서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셨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봅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돈으로 계산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그걸로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느냐? 평생 갚아봐라 어떻게 갚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빚을 돈으로 계산해 갖고 갚으려고 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건 끝이 없어요. 한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죠. 12장 그 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지라. 제가 지금 잘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어느 하나라도 거스리면 다 지키지 못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바로 그것은 온전히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래에 다 하나가 되죠. 하나님의 즉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다 처음에 복종하게 되어지듯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어졌듯이 저들이 저들이 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복종함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사람은 할 수 없다 이거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율법은 자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여기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루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렇게 사랑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역하는 것이 없이 다 이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율법 또한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왜 타락한 존재가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키겠느냐?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저들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랑을 사람이 이 사랑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랑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랑을 소유하게 되어지면은 사랑을 잊게 되어지면은 저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말씀되어지는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이라 하잖아요. 이 사랑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사랑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다 하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근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뭐예요? 율법을 다 이루는 거. 이것 또한 질서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도 지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즉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이 사랑의 법 안에서 다 포함되어지. 내 이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해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사람 가운데 들어온다 하는 것은 그거 뭐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고서 그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즉 복음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뭐야? 저 복음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뭐야? 내가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지옥 갈까봐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잊고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함으로 내 이 양심이 선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이 바로 여기에서 12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각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박해한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또 위에 있는 근세들에 복종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수고함으로 너희들이 이 사랑의 빛 외에는 너희들이 온전히 정당하게 온전하게 살아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 8절에서부터 10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새 계명을 따르는 계명을 지키는 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질서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너희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어떤 사람이 이 시기를 알아요? 자, 너희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누구예요?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편지를 받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고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어떤 시기? 이때가 어느 때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하는 것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냐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이 시기를 아나? 내가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너희들이 바로 왕이고 너희들이 선지자고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이럴 때 기분 나빠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 뭐요? 지도자. 이들은 다 지도자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대하여서 왕이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면은 바로 너희들은 선한 파수꾼이 되죠. 정말 선한 파수꾼은 뭐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들은 뭐예요?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가 되죠. 그러면 이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아야 돼. 또 다르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바로 그 말이에요. 자, 이때를 이 시기 바울 때에 자,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이방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으로 이방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얘기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다. 정신 차려 예수 믿어야 된다. 바로 그 말이죠. 왜? 우리의 구원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알 때 보다가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이 시기가 바로 바울 때도 하는 말이 자다가 깰 때다. 바울 때도 자다가 깰 때다. 구원이 가까워.
자, 예수님께서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했죠. 왜?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 이것이 뭐야? 자다가 깰 때다 지금. 그러니까 왜 이때보다가 바울 시대는 더 뭐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이 자다가 깰 때다. 자, 잠을 자면 잠을 자면 뭐요? 망한다는 거요. 잠을 자면 망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알 게 뭐예요? 예수님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그래서 잠을 잔다는 것은 망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자, 밤이 깊었다는 얘기는 한번 봅시다. 낮이 가까웠다.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밤은 더욱더 밤이 깊었다는 것은 심한 어둠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 심한 어둠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빛이 다가온다.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섭리다. 자, 밤이 깊었다. 야, 우리가 얘기할 때 이걸 밤이 깊었다. 이거는 뭐요?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종말이 가까웠다. 세상이 멸망할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안 믿는 사람도 지금 세상이 온통 질서대로 이 질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보고 바로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했어요. 아, 세상 종말이. 어찌 이래 세상이 이렇게 되느냐. 그래, 그게 뭐야? 밤이 깊었다. 심한 어두운 가운데 있다. 심한 어두운 가운데서는 뭐야? 어둠은 자, 어둠은 뭐야? 악이지.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된다. 왜? 악이 완전히 온 세상을 덮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은 이걸 선과 악을 구별할 수도 없고 악한 자들의 천지가 되죠. 그래서 저들은 선함을 몰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게 바로 어두운 세상이에요. 자, 낮이 가까웠다. 저 빛이 온다. 빛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게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선과 악이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니까 빛이 빛이니까 보이잖아요. 어두운 가운데서는 안 보여요.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낮이 가까우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는 심판이 있을 때는 그때는 뭐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자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둠의 일은 이제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자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 못하고 막 마음대로 살았던 것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야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곧 빛은 뭐예요?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믿게 하려 합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엄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고 이건 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벗어난 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다 벗어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어떻게 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너희들이 정욕을 위해서 너희들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고 너희들의 육신의 일, 너희들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아요. 너희들이 바로 이러한 근세를 갖게 되더라도 너희들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또한 뭐예요? 이것 또한 질서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다 이러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재물과 같이 살아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너희 자신을 드림이 되어져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 너희들의 삶을 온전히 바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로마서 13장 또한 뭐예요? 너희들이 중생했으면, 너희들이 새 생명을 입었으면,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는 다 하나가 되어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지체가 많이 있고 각기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어지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들이 목사가 되어졌던 장로가 되어졌던 집사가 되어졌던 대통령이 되어졌던 뭐 장관이 되어졌던 일반 백성이 되어졌던 가난한 자가 되어졌던 부자가 되어졌던 지식인이든 무지한 자든 간에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하셨다는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볼 때도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좀 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